초대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주동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억지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붙잡고 모였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후세대인 우리가 이름하여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그 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땅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멋지게 드러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정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로 그 이어서 있으니까 한 페이지만 넘겨가지고 좀 긴 구절이라 할지라도 같이 정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로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모인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은 이런 멋진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1절을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그 앞절 1장 4절에 있는 주님의 명령에 기인을 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이제 약속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380여 명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없어요. 성경에 전혀 성경이 관심도 갖지 않고 성경이 그들의 뒷조사도 하지 않고 결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0여 명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으며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맛보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도 맛을 못 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10처녀가 알았어요. 그런데 5처녀는 더디 온다고 안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오셨는데도 못 만났어요. 근데 5명은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들을 일컬어서 슬기롭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슬기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기능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말의 회의를 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좀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그러기도 했고 또 사라의 여종이었던 여자를 취하여서 첩으로 아들을 하나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다가 99살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준비하던 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요 1장 13절에 보면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 처녀가 하나님께 묻기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고 그 사람은 약속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한 지 딱 10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곳에서 이 한 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이제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때 제자들이 지금 기다려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몫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남아있으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몫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험악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살이를 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다림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은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 시대가.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때였어요. 거기다가 마가의 다락방은 아직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탄탄하지도 못해요. 모이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만한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와 본인이 관련이 되고 또 예수의 일로 무리를 지어서 모인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주일 예배도 없었고 찬양 예배도 없었고 수요 기도회도 없었고 금요 능력 예배도 없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는 전혀 없었고 공식적인 모임도 하나도 없었고요. 또 누가 모이라고 강요하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냥 비정규적인 모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도 주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335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도드라진 특징이 있는데 모이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때 로마는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좀 소란스러우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두어 달 가까이 전에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도 죽어버렸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요, 잘 모이는 것이 특징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모이냐 그럴 거예요.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다면 모일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는요, 시설이 좋은 장소가 없었죠.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모인다고 해도 칭찬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섭도록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처럼 그분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내 자신에게도 귀담아 들립니다. 그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사람들 앞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슬프도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곳에, 주님이 모여서 약속을 받으라는 곳에 모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이 있겠냐? 이래 물으면 우리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새벽교회는 그렇게 잘 모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정규적으로 우리는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정규적으로 모이는 시간이요. 공예배라는 이름이죠. 찬양 예배도 그렇죠. 수요 기도회도 그렇죠. 금요 능력 예배도 그렇죠. 새벽 기도회도 그렇죠. 이 정규적인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자신이 모이지 않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모임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공격하고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요, 분명하게 한 가지를 자신 있게 짚어놓겠습니다. 보십시오. 틀림없어요.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모임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 모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해야 되지, 그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뭘 인간관계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겠냐? 천만에 만만합니다. 택도 않은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실래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험담하지 마시고 그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는 능력을 가지는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것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이야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입각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능력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모이지 않는 곳에서 배웁니까? 모이는 곳에서 배우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이러면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따 피곤하게 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해요. 영적인 능력이 적어나 있으면 내가 이런 이유로 모이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주님 모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야 되죠. 목사님은 교구장을 시켜서 구역장을 시켜서 수락하게 전화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영적인 능력이 제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관계를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웃어줍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웃어줄 리가 없어요. 근심합니다. 근심.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요 혜택 아닙니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성령을 이용해 먹는 지독히 교활한 인간이 아니고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주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모여서 기다렸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신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만을 우리가 옛날에 설명을 할 때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컵에다 부으면 컵이 다 차서 넘치는 상태가 충만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하게 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에서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막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청년사에 가면서 막 기도회를 하다가 방언이 탁 터졌는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방언 못 받았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 자꾸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냥 맡기고 입술을 그냥 열어놔라. 저 어떤 교단에는 할렐루야, 가타 뭐 이렇게 해라고 시킨다고 하더라마는 저는 그냥 입술을 열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세족식을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없이는, 통변하는 은사가 없이는 나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뭐냐니까, 자기는 못 알아듣는데 저 외국에서 온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 이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입에서 막 나온다고, 나 말 안 해, 쪽팔리기. 이래서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성령이 넘쳐가지고 막 불꽃이 막 피어나고 그냥 향기가 막 흘러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초대교회 때 한 번 있었으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다 각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달라요. 엘리야는 언제 성령이 충만했냐면 희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 달라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초대 교인들의 이 훌륭한 점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가 초능력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병 고치고 자기가 뭐 은사를 발휘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 이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데 자기를 드린다는 것이 훌륭한 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세상살이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성령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성령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더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성령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성령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벌벌 떨고 막 예수 배반할 때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분 때문에 세상에서 평안하게 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능하신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가난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들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능히 싸울 만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 세상이 기가 막히게 힘든 험산줄령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련하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여도 우리는 허접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모여서 연약해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가난해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한 내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할수록 일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연약한 자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누가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까? 똑같이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먼저 당하는 거야. 부자들이나 뭐 가진 자들, 권세자들은요 얼마간 피할 수 있어요. 돈으로, 권세로. 제일 먼저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받는데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딱 예언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가지 더 그 속에서 예언을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그 예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래서 어린애도 청년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도 그러니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차별 없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대, 악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모든 이권을 태산처럼 쌓아놨던 사람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도 없는 병든 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를 주신다 했으니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약속된 것을 자기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충만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충만하시겠냐? 성령이 왜 우리를 확 덮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택도 아닌 내가 대통령 되라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일 가까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당신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자기를 도구로 들었어. 그런데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고요.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능력 받는다. 그런 능력 받아가지고 이단의 개수가 되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기치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우리 새벽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는 그거는 주님에게 놔두고 우리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약한 자, 심판이 임하면 부자들은 어느 정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성령을 받았어. 주여라고 불러서 살아남게 되고 죽어가는 그 부자들, 죽어가는 그 권세자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면 뭔 예언을 하겠습니까? 네 내일 모레 죽는다. 이건 저 점쟁이들, 돈 벌려고 하는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이고, 성령을 받은 어린아이가 예언을 합니다. 애도 예언을 한대. 뭔 예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백설공주 같은 여자를 내가 만나는 환상을 보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래갖고 장가도 못 가지 평생. 그 젊은 애들이 환상을 무슨 환상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이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내가 5살 아이로 돌아가는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못 꿔. 오래 살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부자 돼야 돼.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김 목사 쓰기 괜찮아요?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막 찾아보고 연구도 해도 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간과한 성도들이, 이걸 간과한 목사들이 이끌려가지고 온갖 피박을 세상에서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특별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이 정언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자에게 있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귀에 확실하게 들려졌던 현상, 눈에 확실하게 보여졌던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현상과 사실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오순절에 세상에 처음 등장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상에 처음 등장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교회 세우자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에 붙잡혀서 그 약속을 기다렸고 또 함께 한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자연스럽게 놀라운 교회가 생겼는데, 이런 교회가 한국 땅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유를 오늘 3가지로 밝혔어요. 그들은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았고, 그들은 주님이 정한 장소에 모일 줄 알았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기를 드릴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멋진 새 시대를 연 교회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